리뷰즈워드 5월 1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종, 떨림 사이에서도 듣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써 5월입니다. 5월이고 큐티는 예레미야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레미야서는 어떠한 이야기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그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그 멸망의 구렁텅이로 그 빠져드는 그런 긴 추락, 그런 추락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 때까지 대략 한 40년 정도를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예언이었냐면 오늘 본문 26장 3절 여러분 이후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 내용의 그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6절에 보면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했던 그 실로라는 그 도시처럼 온 세계에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무서운 내용의 예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냐면 당시에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지. 가만히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생겼습니다. 무너질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그런 안일함에 빠지게 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요 영적인 우월주의도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신학, 그러니까 우월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신학에 부정당하는 것을 굉장히 좀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논리를 펼치면서요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서 너희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마치 이야기하니까 정말 그 갑분싸라고 하죠. 얼마나 열불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야, 네가 뭔데 잘못했다 그래.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면서 인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또한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축복하는 말만,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이 딱 들려오면 어떡합니까? 칼같이 차단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은 그럼 어떠세요? 내가 믿고 주장하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과 신념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과연 아멘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혹시 영적인 귀를 막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앞서 7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난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면 반대로 이 예레미야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13절을 다시 보면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는 대로, 그러니까 명령하는 대로 잘 듣고 그것을 쫓아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하며 이 백성들에게 이 청종하라 라고 선포하는 것은 결국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는 소리만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쓴소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심판의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피하지 않고 온전히 듣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대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현재 성전에 대한 비난과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청종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 불편함을 초래할지라도 눈치 보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처럼 내가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차단하고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야기일지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제 좋아하는 그 싱어송라이터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한웅재 목사님이 그 쓴 가사 중에 이 청종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데요. 가만히 귀 기울이면 내 안에 말씀하시네. 늘 어설픈 나의 우둔한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의 생애 순간순간 그 자관과 행간 사이 늘 배어 흐르는 수많은 질문과 그 많던 떨림 사이로 고요한 중에 들리는 음성은 나의 주, 나의 걸음 비추어 그의 길로 인도하고 도든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면 그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떨림과 질문과 고민 사이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시는지를 청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판단 다 내려놓고요,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 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나와 반대되는 의견일지라 하더라도 잘 듣는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내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자리, 그 공동체는 과연 어디인가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그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청종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내가 전해야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하오며 지금도 우리와 살아 역사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